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다윗 잘 아시죠? 다윗. 지금 다윗이 70평생을 살고 지금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그리고 이게 찬양시기도 하고 유언인데 이게 두 가지를 남겼어요. 보니까 한 가지는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은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열왕기상 2장에 남긴 말이 있고, 그러니까 리더십, 뭐 어떻게 이끌어야 된다. 왕은 이렇게 이끌어야 한다. 그걸 열왕기상 2장에 남겼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예요. 굉장히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진짜 보잘것없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그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들을 이렇게 그 속에 담아놨어요. 자기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구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이야기,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그 속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이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단 한순간도 다윗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제 잘했다면 주님의 은혜였어.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자기를 보지 말고 또 예수님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삶에는 예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적인 영웅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막 자기 과시형 내용을 하죠. 막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그때야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잖아. 내가 이렇게 했어 막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위대한 이 왕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자기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초점으로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생각하면은 그냥 모든 것을 주님이 그냥 나를 초점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예요, 나.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맞추니까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더라고. 그럼 그냥 울 수밖에 없어. 울 수밖에 없더라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뺀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뺀다면.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럼 예수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따지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야 내가 그랬어. 그럼 나만 왜 그래야 돼요? 그럼 또 주님이 와서 또 나는 널 위해서 죽었어. 내 인생을 다 바쳤어. 내 청춘 내가 33살에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을 다 바쳤거든.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입 딱 다물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날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정말 두 말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몇 가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왕이나
또 다윗을 반역했던 모든 반역자들 엄청났죠. 다윗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다윗은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막 반란자들도 너무 많았고, 다윗의 출신을 비하하기 위해서 썼던 말이거든요. 이 말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죠. 완전히 시골 그냥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그냥 완전 촌사람. 그러므로 이새의 아들 다윗, 그 말은 뭐냐면은 야 이 촌놈아,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부르는 것이 다윗에게. 그러나 적들이 자기를 그냥 무시하기 위해서 그냥 만든 이 말은 다윗은 그냥 당당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 나 촌놈이다, 어쩔래,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그런데 그런 촌놈이 하나님이 이렇게 빛나게 사용하셨다, 어쩔래, 그러면서 딱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 나 촌놈이야, 나 그냥 목동의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 어쩔래, 당당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비하하기 위해서 조롱하는 말을 저는 한다고 여러분들이 기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과의 후손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었어요. 재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골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도저히 이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정상적으로 딱딱딱 올라가자면 정말 자기 노력으로 해도 그냥 10번, 20번 노력을 해도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그냥 24시간 노력을 해도 정상적으로 하면 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없는 이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수직으로 딱 수십 계단을 딱 뛰어오르게 해버렸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완전히 제국의 그 왕으로 세워버렸잖아요. 이 다윗을. 그것도 허수아비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실력 없는 비비비비라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실력과 인품과 리더십이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 후로 500년에 그냥 모든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다윗에게 비교되는 그 엄청난 왕이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자리를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이 다윗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세워주실지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계속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어제 우리 그 목사안수 받을 때도 그 와서 목사안수 해주시는 분들이 한 7명 오셨는데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정도, 직위도, 명예도 다 어마어마한 분들이더라고. 그러면서 뭐 교회가 어려우면 말해라,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우리를 책임질 자들이 다 뒤에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가. 정말 놀라운 분들이 또 국회의원들까지 있어요. 어제 보니까 국회의원까지도 거기 다 계시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지 모르겠어요. 뭔가가 준비가 딱 돼 있어요. 이 다윗처럼 정말 놀라운 일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냥 어떤 과분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다음을 기대하면 그 다음을 또 귀하게 높이실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만 잡으면 돼요. 저는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와 말씀밖에 잡을 게 없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를 악물고 기도, 말씀 계속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작년에는 계속 6시간, 7시간 계속 기도했죠. 그 올해는 40장씩 읽어라. 계속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두두두두 맨날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멈추고 교회 가서 1시간씩 실시간 기도해라. 막 그랬더니 다시 또 교회가 난리가 났어. 그 저는 몰랐죠. 그러더니 뺄 사람 빼고 막 그러더니 또 실시간 성경 13장 읽기를 해라. 그랬더니 막 신부 준비하기 위해서 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유튜브를 또 보고 막 와. 그러더니 2시간으로 늘려라. 했어요. 막 그리고 부흥회를 하고 막 이러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그러면서 이런 축복이 막 열려버린 거예요. 제가 혼자 울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시고 지금 기도한 것보다도 더 크게 응답해 주고 계시고 지금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귀하게 높이셔요. 하나님께서 다.
그 다음 하나님이 다윗은 자신을 기름 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은 어떤 특별한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나 택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그 자체가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았다는 그 자체가. 그게 확실한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자에게는 그 사명을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막 24시간을 뛰어도 자기 힘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막 놀랍게 내가 없는 것들이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하는 거죠. 성경에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그 하늘의 능력이 지금 부어졌다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이.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진 사람은 보통 사람과 비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신기해요. 내가 내려가서 또 막 내가 놀래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놀래. 그러니까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는 거죠. 우리 부목사님도 느끼시죠? 네,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신다고 그러시더라고. 금요일날도.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막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서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능력이 입히우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은 군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왕이었어요. 엄청난 거인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500년 제국의 큰 토대를 닦은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면은 우리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넘는 그런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런 대학을 갑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백석대를 가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김포대학을 가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가요. 정말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런 총장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대학에서 직접 우리 교회를 오셔가지고 원서를 받아가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들을. 그리고 그런 분들을 붙이시고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특히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야곱은 가장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이 다윗이요. 자기도 야곱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결점이 그리고 단점도 많은 걸 자기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얌전하고 평소에 착한 사람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저처럼 저도 막 실수도 많고 단점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은혜가 더 많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우리가 1남 5년대 제가 가장 말썽이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도 많이 하고 서리도 많이 하고 도둑질이야 서리 나 호박 먹지도 않은데 왜 호박을 따오는지 모르겠어. 없으니까 동생들 먹이려고 따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걸 서리해와 막 그리고 말썽 되게 많이 피고 아무튼 그 남원군 주생면 정성리 김판도 딸이라면은 아주 유명했어. 서리하는 딸로. 그러니까 1남 5년 중에 가장 말썽 잘 피는 저를 하나님이 이게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썽 많이 피는 자를. 얌전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냅둬요. 그냥 말 잘 들으니까. 근데 말썽을 하나도 피니까 저런 것을 저기 그냥 안 되겠다 하고 그냥 고쳐서 쓰는 거예요. 고쳐서. 그런 야곱을 쓰시고 다윗을 쓰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사부님 너무 착하니까 그냥 착한 대로 놔두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채우시고도 남도록 하셔요.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 단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쓰신다니까.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찬양 사역자였어요. 다윗은 이런 목동 시절부터 어릴 때부터 목동 시절에 양치는 사람이었잖아요.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동을 치면서 양들을 치면서 맨날 비파와 수금과 이렇게 쳤죠. 그래서 다윗은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막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뒤에 항상 그 은혜를 받은 뒤에 찬양시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교제, 주님과의 만남을 시로 이렇게 쓴 거죠. 항상. 저도 항상 이렇게 공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날 묵상했던 것들 제가 이렇게 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본 선교 가고 그러면 딱 마지막 눕기 전에는 항상 제가 이렇게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선교를 가면 막 세상 얘기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이상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주님과의 교제를 항상 이렇게 글로 쓰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주님과의 교제, 주님 어땠고 어쨌어요 이러고 교제를 쓰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 날마다 쓰는 찬양시 중에 엄청난 분량의 시가 시편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거의 반이 다윗이 쓴 거예요. 그 시가. 그래서 그 속에 다윗의 그 억울함과 다윗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나이 70이 되었어요. 지금 이 사무엘의 지금 23장이 이때가. 그래서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 70대 있을 때 완전한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명예와 타이틀을 다 가졌는데 다윗은 그 많은 타이틀 중에서 하필 자기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거, 명예, 무슨 돈 많은 자 이런 거 그런 거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사역자야. 그거를 기억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다윗은. 그 다음 다윗은 자신이 그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이야. 오로지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 내 혀에 붙어버렸다는 거죠. 그의 말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성령의 언어가 나와요. 계속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말을 했는데 그냥 몰랐어요. 저도 이 부목사님한테 10월을 기대하세요. 10월을 기대하세요. 그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죠. 저는.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했는데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몰랐죠. 정말 이런 축복이 일어날 줄 몰랐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총장님들이 지금 여러분들 몇 억을 벌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돈으로 치면 몇 억을 벌어가는 거죠. 이런 학교 정상적으로 가려면은 몇 억을 들여서 가야 되는 학교인데 여러분들 몇 억을 벌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을 기대하세요. 제가 맨날 그랬는데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진짜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언어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환경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말을 하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도들에게 임한 첫 번째 기적은 입술이 터진 겁니다. 입술이 터져가지고 막 방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입술이 변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이 책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의 책이잖아요. 말씀의 책.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딱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잘 써야 돼요. 우리가 말한 대로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면은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잘 사용하면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마귀를 묶고 있는 마귀를 다 묶어버려요. 다 그냥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 땅에 풀어놓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운명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의 언어를 말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의 언어를 말하고 살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3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일시되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어째 그냥 어째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듣고 계셔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쭉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너는 사람들을 공의로 잘 다스리는 왕이었다. 공의로 다스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이었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3절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왕의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십들은 이래야 돼. 그냥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은 인간들이 세운 왕하고는 아주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인간들이 세운 왕은 막 돈 있으면 세우고 뭔가 힘 있으면 세우고 빽 있으면 세우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막 정치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 이렇게 이음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이 말하라는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릴 때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같고 그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같은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냥 자기 말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거룩한 왕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화를 그냥 막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딱 봐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딱 말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그거는 무섭게 나가요. 그럴 때 안 되는 것들을. 그리고 절대 그냥 거의 다 90%는 다 사람으로 합니다. 사람으로. 채찍은 10%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는 공의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거나 하면은 막 사심으로 다스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리더십이 타락해서 한쪽으로 치우쳐버려요. 그러면 그건 금방 무너져요. 그리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의롭게 초심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다윗은. 그래서 불의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에요. 엉망.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과 뭔가 다툼이 있거나 사람과 뭔가 관계가 자꾸 어그러지면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 다음에 사람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세운 다음에 사람 앞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지도자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날마다 하나님 다스림 밑에 그냥 완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자기를 두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길로 가면 또 하나님이 항상 고쳐주세요. 그래서 고쳐주셔서 다시 그 자리에 오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불의가 씻겨져 나갑니다. 다시 씻겨져 나가고 또 다시 또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겁니다. 다윗은 실수와 실패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죄악을 많이 지었죠. 살인까지 했고 간음까지 했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사람인지라 그렇게 큰 일을 했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사람인지라 가장 큰 죄를 살인까지 했다니까요.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리고 음란까지 저질렀어요. 남자인지라. 그렇지만 금방 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씻겨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죄도 지었어. 그는 하나님 다스림 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즉시 꾸짖으시고 고쳐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가장 무서워요. 누구나 죄는 다 지어요. 누구나 사람들은. 근데 빨리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를 망하는 길이야. 빨리 회개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회개하고 바로바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리더십을 보면은 안전하죠.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완전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맨날 실수해요. 돌아서면 바로 실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밑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단점이 많고 연약하고 그렇죠. 아직도 뭐 주님한테 훈련받았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요. 계속 훈련받는 중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바로 잡아주세요.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바로 오게 하고 또 오게 하고 계속 저는 이끌림을 받고 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 곁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이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 절망을 몰아내는 희망적 존재라고 하셨어요. 4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4절에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연의 이 현상을 가지고 지금 다윗의 그 리더십을 비유한 건데 지금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의 아침빛 같고 또 비구름을 몰아내는 광선 같고 또 꽁꽁 얼어붙은 그 모진 겨울 땅을 뚫고 일어난 봄의 새싹 같다라고 지금 그 자연의 현상을 갖고 지금 공통점은 뭐예요? 절망을 몰아내는 존재라는 거죠. 모든 절망을 몰아내는 존재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는 절망같이 막 엉클어지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가서 소망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막 절망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면 희망이 쏟아나고 소망이 쏟아나고 그래야 돼요. 거기 엉망이야 나 안 가 그게 아니라 거기 가서 소망의 역사를 우리가 이뤄내는 그런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기 엉망이네 나 안 가 그러지 마시고 거기 가서 우리가 힘을 주고 막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리더로 여러분이 부르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소망을 줘야 돼요. 엉망인 그곳에 가서 소망의 역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신 이유가. 다니면서 막 엉망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다니면서 엉망 어떤 목사들은 다니면서 막 엉망을 만들어내. 다니면서 막 인상을 찡그리고 다니면서 막 심란하게 만들어놔 막 가갖고 막 그 사람만 왔다 가면은 막 거기가 막 엉망인 데가 있어. 그러면 안 돼. 그 사람 왔다 가면 그곳이 막 활짝 소망이 피고 막 그래야 돼. 그리고 잘 돌아가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그 이어받은 나라는 뭐냐면 잘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울이 완전히 나라를 망쳐놨죠. 망쳐놓은 나라였어요. 막 지파별로 다 분열돼 있었고 지파별로 다 깨져 있고 막 다윗이 들어가서 왕이 되면서 나라가 통일됐죠. 위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울이 다 망쳐놓은 곳을 다윗이 들어가서 다 평화롭게 해놨죠. 그 위대함이 솔로몬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성령이 생기를 그 절망의 땅에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는 축복과 희망만 있었던 게 아니죠. 시련과 영적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 시기질투 반란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로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지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그 식물의 성장을 막죠. 막 가시나무들은 찌르잖아. 식물들이 자라나는데 막 찔러버리잖아요. 그리고 기름진 땅을 척박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가시나무는. 그래서 농부들은 땅을 파다가 가시나무가 나오면 가차없이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불에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사악한 자를 가시나무에 비유를 했는데 이 사악한 자들을 그 사악한 자를 가차없이 잘라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 반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를 인간의 손으로 잡으면은 이게 손이
다 찔리잖아요. 그래서 철과 창자루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불사를 불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말고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수많은 반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났죠. 그냥. 그 중에서 자기 아들 압살롬 반역 같은 그런 경우에는 거의 왕조를 막 견달낸,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압살롬, 그 무서운 반역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진압시켜 주셨죠. 그래서 다윗이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제 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싸움으로 총칼로 풀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도망가서 피했어요. 피하면서 영적으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그 반란을 진압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가시나무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척박한 곳에서 또 거룩한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탄탄대로가 아니라 막 중간중간 막 낙심하게 하고 막 반역하고 공격하는 어둠의 가시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직 말씀과 기도와 겸손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시나무들을 없애주십니다. 또한 이 본문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라와 이를 공격해오는 세상 권세 마귀들, 이 마귀들 나라의 그 마귀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크고 작은 막 영적 그런 공격들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말씀과 기도로 돌파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괴롭히던 어둠의 권세를 다 없애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오로지 말씀과 기도를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 3시간을 정말 말씀과 기도를 하기 위해선 그 앞뒤 시간까지 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매여 있어야 돼요. 교회에.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여러분들이 세상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저 말씀 붙들고 말씀 미리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을 통해서 가정과 나라가 축복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신은 개인주의거든요. 세상 정신은. 그래서 마귀는 항상 너 혼자 잘해.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막 이래요. 그래서 개인주의를 부추겨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나야. 나만 잘하면 되지. 이래. 나만 생각하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만 대우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미안하지도 않나 봐. 자기가 대우받고 있으면 자기가 쓸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나가 아니라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주실 때 수신자가 전부 다 복수예요. 복수. 성경에서 말씀을 주실 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잘못하면은 다 같이 야단 맞아. 구약에 보면 다 같이 야단 맞아. 그리고 한 사람이 성공하면은 다 같이 복을 받는 공동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첫째 가정을 위한 축복의 그 통로가 자기 힘을 알아서 자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축복받는구나. 자기를 통해서 나라가 축복받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우리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일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거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지금 여기서 내 집은 다윗의 가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가문.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이 지금 진정한 믿음의 가문가로 지금 바로 서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바로 설 때 자신의 가문을 운명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그 언약을 세우사 이 말은
지금까지도 믿음의 집안으로 다윗을 자라났지만 그 옛날 아브라함부터 지금 믿음의 그 혈통으로 이어져 왔지만 다윗으로 인해서 지금 확 그냥 점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항상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항상 나오죠. 성경에 이렇게. 그래서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그의 가문은 자동차에서 지금 비행기를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그 가문이. 그래서 그의 예배가 다윗의 기도가 그의 믿음의 삶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이 자신의 가문의 운명을 지금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진짜 중요하고 그 기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걸 몇 단계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제가 나의 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자꾸 말하는 거고 말씀 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축복을 같이 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자신의 후손들의 예배의 삶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자신의 후손들의 삶을 하늘나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계좌에 지금 예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한꺼번에 우리가 이렇게 적금 타듯이 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인 히스토리의 그 터닝 포인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그 순종의 삶, 믿음의 삶, 여러분의 가문을 이렇게 승격시킬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식 후손에게 재산이나 건물 물려주면은 그 애가 정신이 약간 조금 혼미하잖아요. 몇 년 안에 다 말아먹어버려요. 그거 뭐 돈이나 재산 절대 물려주지 말아요. 버리장머리 없어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썩어져 버려 그런 거. 여러분이 자식과 후손에게 영적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영적인 거. 기도를 쌓으시고 예배를 쌓으실 때 여러분의 후손의 뒤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응답돼요. 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응답됐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엄청난 축복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5절 후반절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죠. 지금 아직 응답이 안 된다고 해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시편 37편에 다윗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만이 그 소망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차지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선한 그 소원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선한 소원이 진짜 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욕망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그냥 한번 걸러내야 돼요. 예수님. 그냥 우리가 그 한강물을 마실 때 왜 몇 단계를 걸쳐서 깨끗하게 이렇게 정수해야 마시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우리의 소원을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십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그 말 속에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어떻게 이거를 뭐예요? 죽음, 배신 다 들어있어요. 그 아픔, 나의 자아의 죽음 이거로 걸러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로 걸러내야 된다. 거절감 다 걸러내야 된다.
이걸 걸러내야지.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꿔주세요. 그걸 걸러내고 할 때, 그럴 때,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다음 때라도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가문을 통해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자기와 자기 가문을 잘 되는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윗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가 왕이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어린 목동 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냥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 때부터 왕의 기도를 했습니다. 왕의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다 달랐어요. 기도의 수준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만큼 그를 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도 기도의 그 크기만큼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나이 때부터 그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올리셨어요. 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만 기도하면 요만큼 응답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왕이 올랐을 때 연약하고 분열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정말 통일제국의 위대함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막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국자들은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관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 연예인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또 주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인생이었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미리 예고편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그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그에게 능력을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리더십을 따르니까 절망을 몰아내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시대 다윗들을 이렇게 찾아서 세우시는 거예요. 다 두루 살피시고 역대상에 나오잖아요. 두루 감찰하사 나에게 얼굴을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축복하실 겁니다. 다윗의 유언과 같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기다리게 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모형은 진짜는 아니잖아요. 모형은 진짜는 아니지만 아무도 개념 없는 사람들에게 진짜가 어떤 거라는 그 힌트를 주는 거잖아요. 모형이. 그래서 다윗은 실수와 단점이 많았지만 그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완전한 사람이고 실수도 많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힌트를 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 안에서 그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전도지가 돼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죠. 나를 통해서. 나를 보면 아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저런 환경에서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궁금해야 돼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서
이 삭막한 사회에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산다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아멘.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니까 이렇게 뭉쳐질 때,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질 때, 그리고 교회가 세상 얘기하면 힘이 없어요. 우리는 모이면 그냥 교회는 예수님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는 또 예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럼 교회는 그 어떤 가시나무 같은 마귀의 권세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 강한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런 교회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문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교회 중보 기도를 인하여서 나라가 복을 받게 돼요. 우리가 교회 나라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 힘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는 이 시대 다윗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이런 축복이 넘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